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표한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사가 박사님, 매일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박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좀 강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기사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한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 손을 들어가고 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기사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기사는 놀라지 않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오히려 놀라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그 기사가 강좌석에 연단에서 강단에 서서 그 정도 질문이면 우리 기사가 나보다 대답을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할 테니까 일리 올라와서 대답하시오. 그러더래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꼭 그 기분이야. 어디 쓸만한 기사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7년 만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의미가 제가 참 감사한 게 이 교회를 제가 7년 만에 왔잖아요. 또 7년 만에 한국말로 설교도 하게 됐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 야곱이 레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그 앞으로 제가 7년 있다 다시 여러분 뵈오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모임 만남이 같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 7년 만에 왔는데 참 전하는 데는 참 은혜가 되는 한 주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 10명을 증검단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형제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한 42년 전에 한 친구의 아버지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습니다. 이민 왔는데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이제 연락이 끊겨졌죠. 그런데 어떤 때 들려오는 소식이 아버지가 빌딩 청소하는데 그 아버지 밑에 가서 청소를 돕고 있다. 그 얘기하고 또 얼마 뒤에는 이제 좀 나아져서 세탁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을 떠날 때에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때 당시에 크다란 이민 가방이잖아요. 지금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40몇 년 전이니까 큰 이민 가방에 짐을 싸는데 제가 도와주는데 그 다음날 12시 정도의 비행기인데 그날 밤에 공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그 친구랑 같이 한 15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 친구에게 뭔가 줘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저희 집이 그때 계산동이었는데 계산동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읽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가 그 어머니를 갖다 위해서 읽어드렸던 성경이 있는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은 너무 크고 제가 읽어줬던 성경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성경을 갖고 다시 공항에 와서 그 친구에게 너 이거 가지고 미국에 가서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꼭 읽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꼭 자기네 집에 좀 오라고. 집에 갔어요. 워싱턴 DC에서 버지니아 살고 있는데 버지니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해놨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예수 믿는 거예요. 참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또 나오기 전날 저하고 새벽 2시 반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너 덕분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복 받은 거지 내 은혜가 아니다. 근데 정말 복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야, 남들은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니?
그랬더니 자기는 헌금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비는 게 아니고 비우려고 하는 게 기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기도니. 네가 어떻게 비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마지막 그 친구와 함께 떠나는 날 우리 3명이 앉아가지고 저와 저의 아내와 그 친구 3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제가 이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삭이 참 그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또 자식들이 자기를 속였던 속임의 자식에 대한 배신감, 이런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 이삭이 그 트라우마와 그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항상 웃고 살 때에, 또한 그의 목자들이 우물을 찾으면 또 뺏어가고 우물을 찾으면 또 뺏어가고 우물을 찾으면 또 뺏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스로 인도하여 이곳에서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시잖아요. 웃음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한 땅 르호보스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장국으로 떠나면서 어떻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르호보스의 축복이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해줬지. 그리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참 제가 가슴이 찡하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네가 예수 믿는 것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뒤돌아섰던 며칠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송명이라고. 저는 그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강직을 하러 오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천국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 여인에 대한 환상이 천국신이니까 아마 굉장히 야리야리하고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일지만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정문앞에 내려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뇌성마비더라고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간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찬양을 먼저 하는데 무슨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벌이 없어. 나는 남이 갖고 있는 건강이 없어. 나는 남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없어. 나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아니, 울어도 시원찮고 원망해도 시원찮고 하나님을 향해 조절해도 시원찮은 그러한 몸을 갖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참 미국의 미국인가들이 좋은 게 미국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있잖아요. 이곳에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어요. 나는 가진 지식도 없어요. 나는 가진 건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러기에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33년 전에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를 필리핀에 보내셨습니까? 훈련도 안 됐고 선교사의 자질도 없는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시겠대요.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5남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7명인데 아버지가 그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100원에서 총 100원. 그때 당시. 그리고 쌀 한 대판. 그러니까 7명이 그걸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우유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또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 갔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다시 또 양계장에 가서 닭고기 줘야 되니까 아카시아 풀 막 뜯어다가 그것도 아카시아 풀로 해서 닭고기 주고 이러면서 살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제비라고 그러죠. 수제비를 갖다가 밥 먹듯이 먹고, 칼국수를 밥 먹듯이 먹고, 그 풀떼기 뜯어다가 그걸 밥 먹고, 그런 게 거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 생신에 어머니가 저보고 쌀 한 대벌 사오래. 생신에 아버지 흰쌀밥 좀 해드린다고요. 그런데 교인들 몰래 사오래요. 그때 당시만 참 교인들 눈치 보는 게 이렇게 심해졌다고. 교인들 모르게 사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쌀 한 대벌을 사서, 그때 쌀을 사면은 그때 세면푸대 같은 거에다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배속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몰래 띄우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쌀이 바닥에 팍 흩어졌는데 이걸 주워야 되잖아. 아버지 생일인데. 쌀 하나 주고 돌멩이 하나 주고 쌀 하나 주고 돌멩이 하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미군 부대 가서 꿀꿀이집 사다가 먹었던 그런 생을 살아봤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이것이 제가 바로 훈련이었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니까 아직도 시커먼 거지들이 잔뜩 있고요. 이 손가락만한 마른 생선에 소금 맷지들의 수무선에다 밥 하나 먹을 경우가 많고요. 깡콩이라고 하는 식물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그 물어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필리핀의 삶을 경험하게 하셔서 먹고 자고 입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8살 된 큰아들, 5살 된 둘째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는데 할 게 있나요? 문화생활이라고 있나요? 그냥 제일 행복한 게 가이드 있고 토요일만 가서 햄버거 하나 사주면 제가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좋으면 닭튀김 하나 사주면 더 좋아했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병에 가서 병원에 가고 허구한 날 병원에 입원하는 거 얘가 가고 제가 가고 부인이 가고 아내가 가고 큰 놈이 가고 저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병원에 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불통병이라는 것이었죠. 허구한 날 병원에 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아픈 삶 속에도 참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도, 배고파 아파할 때도, 애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서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하나 샀는데 차가 참 재밌어요. 굴러가는 차인데 옆에 창문이 윈도우가 없어요. 그리고 몇 킬로 달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피드 게이지가 없어요. RPM은 물론 없고요. 그리고 차 기름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가다가 서가지고 기름통을 열고서 대나무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제 얼마 남은지 알게 돼요. 그 윈도우 브러쉬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면은 차를 세워놓고서 한참 기다렸다가 비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떠나야 돼요. 그래도 바빠서 가야 될 때면 저희 아내가 초를 내밀어서 이렇게 차를 닦아야 돼요. 그런 차를 가지고 제가 있는 섬을 돌아다니는데 인구가 한 300만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인구가 3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기독교가 약 3.5%, 그곳에는 제7안식일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 포함해서 순수 기독교인은 약 1.8% 정도 되고 캐톨릭 천주교가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13개 마을에 인구가 가구가 100가구 이상 되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100가구라고 하면 좀 몇 명 안 되겠지 생각해 보는데 100가구가 되는 인구가 얼마 되면 참 재밌어요. 제가 저를 많이 도와주신 필리핀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 집에 아내하고 얘기해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해 그랬어요. 저희 집에 오라고 했는데 며칠
초대하기 바로 얼마 전에 전화를 했죠. 그래도 몇 명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몇 명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강목사 나 남자가 11명이야. 남자가 11명. 얘가 이렇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제가 선교지 가다가 그 길거리에 파인애플 농장이 있어서 파인애플을 자주 사먹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얼굴을 익히면서 제가 그분들을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12명에 부부 2명에서 14명이 한 교회에 등록하니까 교인이 14명이 들었어요. 참 많아요. 그래서 100가구 이상 되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1,500개 마을 이상이 되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그래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선교하는 동안에는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다 보고해서 한국에서 500개의 교회 개척 및 건축 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뭐 저와 함께 뭐 동역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학교를 갖다가 이제 개교해가지고 학생들을 기르기 시작했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함께 신학을 가르치고 제가 뭐 알아요? 저가 혼자 가르치고 저희 아내가 와서 가르치면서 2명이서 학생들을 쭉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학교를 그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번에 팬데믹이 되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 한 번도 쉼이 없고 휴교가 없었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4년째 휴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한 명까지 서울에 계신 하나님이 신학교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일 벌리는 건 그만하자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지 이왕 학교가 쉬고 있는 건 중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이번 8월 달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리노베이션 하면서 학생들 모집에 들어가서 8월달에 가면 유치원 개장하면서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500교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재미난 일이 참 많아요. 어느 분은 생신이 회갑을 말고 70세 생일이 됐다고 생일잔치 안 하고 그 돈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어느 분은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그 돈을 보내주셔서 건축하게 하시고 바나나 밑에다가 아니면 가정집에다가 아니면 필요가 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마다 하나씩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이곳을 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다니면서 그곳에다 교회를 하나씩 심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은 이거 한국에 가서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이 파나이섬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느 분은 직장으로 고통하고 계신데 약사 먹어서 죽으나 그냥 죽으나 하나님 품에 가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약사 먹은 돈을 그대로 다 모았다가 제 손에 올려줬는데 차마 그 헌금은 제가 받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은 적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소천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이름이 신학교 다니다가 저 소천에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던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에서 아들은 천국에 갔지만 아들의 이름은 이곳에 남아서 아직도 복음을 선교한다는 마음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복음의 교회도 있고요. 또 어느 단체는 이렇게 35세에서 45대 된 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매년 이제 회원이 바뀌는 게 있는데 저에게 20년 동안 계속 교회를 한 번 와서 짓고 한 번 동원 예배드리고 한 번 기공 예배드리고 한 번 동원 예배드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20개의 교회를 지어낸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350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500개의 목표지만은 누군가가 또 500개씩 150개도 쳐놓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생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게 할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지을 때 보면 생목대기에다 지을 때도 있으니까 다 이거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고 또 강을 7번 건너서 가는 교회들이 있으니 또 세멘트 치고 올라가면서 교회를 지어요.
이렇게 짓다 보니까 제 몸이 춤나기 시작해요. 누가 보니까 외국에 나서 골병도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몸을 보니까 무릎, 양쪽 무릎을 다 인공관절 수술해서 잘라냈어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보내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제 손을 만져보면 제가 손 누가 악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손이 너무 딱딱하고 나무뜨개 같아서. 그때마다 제 손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당신 손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까? 야고보는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기도하고, 존 웨슬리는 기도하다가 그 앞에 떨어지는 눈물 때문에 바닥에 썩었다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생활하시면서 신령한 생활하시면서 어떤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저 정말 그래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제 무릎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어져야 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바로 이제 필리핀에, 한국에 안 가려고 필리핀으로 바로 가는데 필리핀 가서 또 교회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열심히 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인데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캐톨릭이 많으니까 이렇게 수모를 듣고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학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는 학교 놓고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거제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자꾸 당신의 교회 소속 선교사 쓰면 좋겠다고 장로님이 오셔서 계속 저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도 한 교회에서 지금 20년 이상 선교비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로님 교회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면은 내가 우리 교회 선교비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서 애들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3,000평을 사주셨어요. 3,000평 작죠? 3,000평을 사가지고 교인들이 한 명씩 이렇게 600만 원 정도 교실을 지었는데 600만 원씩 헌금해 12개 교실을 줬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가서 그 아이들을 놓고 예수의 마음이 그려지기 위해서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 집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가고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1시간 반 가는데 그곳에 마을 동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목사님, 우리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시내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곳에다가 학교 좀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또 한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서 헌금해 주셔서 그곳에다가 3평짜리 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에다가 학교 건물을 예쁘게 잘 줬어요. 지금 35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예수교육을 받아요. 제가 가끔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꼭 보면 한국말로 찬양해요. 어떤 때는 제가 봤을 때 기도해달라고 와서 엎드릴 애들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잘못된 성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 앞에나 엎드리며 목사가 왔다고 엎드려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미국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엎드려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만의 이름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입을 좀 막아주시고요. 감싸주세요. 꼭 전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오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아침에 새벽에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본문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이렇게 보는데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라헬이에요. 근데 그의 언니는 레아예요. 여러분이 라헬과 레아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분들은 100명 다 전부 다 나는 라헬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와가지고 라헬이라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과 레아라는 이름을 볼 때 라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라헬을 좋아하는데 왜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레아라는 이름만 많이 있을까? 라고 하다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제가 벌써 은혜로 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가 있었다? 레아가 옆에 있었잖아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레아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한다는 조건으로 라헬을 얻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두 명의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은 레귤러 와이프가 300명에 엑스트라 와이프 700명, 1000명이었죠. 근데 이 야곱은 본부인이 2명에 엑스트라 와이프 2명에서 4명이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야곱은 그렇게 그 라헬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속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자기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도 남편으로부터 알콩달콩 살고 싶고, 손잡고 한번 어디 가고 싶지만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전혀 오지 않은데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의 이름이 루벤이에요. 루벤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요. 루벤. 저도 강요하는데 임금님의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임금님의 편지. 근데 루벤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 뜻 아니겠어요?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이름을 루벤을 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 동생만 사랑하고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 손 끓고 있는 가슴 안에 그 눈물, 고통, 괴로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루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남편이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저 남편과 함께 손잡고 한번 걸어가고 싶고요. 남편이 나를 좀 안아주면서 내가 살바를 주시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가슴 안의 기도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하자. 그런데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이라는 레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될 거야 라는 뜻 아니에요? 연합하려다 그러는 뜻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 셋이 낳는데 이제는 아마 나도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와 이제 한 몸이 될 거야 라는 기대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래는 여자의 한이었을까요? 얼마나 속쓰린 아픔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야곱은 눈길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이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제는 찬양하는다 뜻이에요. 찬양하는다. 내가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웠고 내가 가슴 아리만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기대해왔지만 이제는 그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게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아니겠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내게는 남편이 없고 내게는 재물이 없고 내게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가서 30년 이상을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무엇에 대한 만족이 내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돌아오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테이크라는 말은 테이크라고 생각해보니 감사하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니 내 남편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니 우리 목사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니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요. 재물도 없어도요, 건강도 없어도, 지혜도 없어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계시고 내가 주님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이 일레나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너를 우리를 잊어왔지만 이후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